1절부터 9장 29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에 특별히 9장 13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구름 사이에 내 무지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무지개 곧 하나님의 무지개를 두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마치 계약서의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땅 위의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들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것처럼 윌리엄 워즈워즈의 그 유명한 무지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더라.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있기를. 영국의 개관 시인이죠. 시인은 무지개를 바라볼 때 더는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음보다 못한 삶이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무지개를 보는 것조차 할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지개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어요? 시골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서울에서. 서울에서는 거의 봤어요. 근데 참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가슴이 설렐 수 있는 그런 저기 언제였는지 설레었던 적이나 있었는지 기억이 가물거립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무지개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의 무지개는 구름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지개는 비가 온 후에 걸리는 자연의 무지개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 구름 사이에 친히 걸어두신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구름 사이에 내 무지개를 둘 테니 너희가 보고 나와 세상 사이에 세운 언약을 기억해라. X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이죠.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땅 위에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들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려고 두신 겁니다. 성경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요새 공기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안 보이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고 그것을 보고 땅 위에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들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지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워즈워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여 가슴이 설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고 감격하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릴지언정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감격해 하지는 않습니다. 올리죠. 이렇게 올리고서는 진짜 본 거야. 이거 내가 진짜 본 거야.
옛날 거 이렇게 갖다 옮긴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예. 자, 오늘 말씀에서 무지개가 무슨 뜻인지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전 시간까지를 보면 6장부터 시작해서 쭉 7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죠.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홍수가 났고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8장 1절에 여러분 8장 1절 정말 이거 제가 묵상하면서 참 한참 동안 울기도 하고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8장 1절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예,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사. 예. 여러분 구원은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들어가서 나오는 게 구원이죠. 들어가서 나와야 구원이죠. 예. 방주 안에 들어가고선 하나님께서 나오란 말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예. 그래서 예. 드디어 8장 1절에 보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문장 앞에 주어가 하나님과 노아로 번갈아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하신 행동과 노아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8장 1절로 5절은 하나님이 하신 행동입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배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이 뒤덮고 있는 땅에 바람이 불게 하셔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땅속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을 닫아 더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땅에서 물이 점점 줄어들었고 150일이 지나자 배가 아라랏산에 걸려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 빠져나갔고 열째 달 첫째 날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행동입니다. 그리고 8장 6절부터 14절은 노아가 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시키는 가운데 노아는 또 노아대로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린 지 2달 반쯤을 기다린 후 배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노아는 물이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7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비둘기는 놀랍게도 뜯어낸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노아는 땅이 거의 다 말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7일을 또 기다립니다. 저 같으면 확 달려나갔을 텐데 또 7일을 또 기다립니다. 7일 후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노아가 배의 지붕을 열고 보니까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노아가 601살 되던 해 둘째 달 27일에는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둘째 달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으니까 홍수가 나고 땅이 완전히 마르기까지 1년 10일이 걸렸습니다. 375일 동안 노아는 방주에 타고 있었습니다. 방주에는 노아 혼자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아들의 가족들이 함께 있었고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 땅 위에서 기는 모든 것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자, 375일 동안 노아는 방주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좁은 방주에 노아 부부, 세 아들의 부부가 부대끼며 지내야 했습니다. 샤워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옷도 자유롭게 갈아입을 수 없었습니다.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느끼는 그런 불편한 부분도 더 불편했겠죠. 더구나 온갖 종류의 짐승, 새, 기는 것들까지 375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어떤 짐승은 낮에 우는 짐승도 있고요. 어떤 새는 밤에 울었습니다. 한 짐승이 소리를 내면 다른 짐승들이 따라 소리를 질렀고요. 기는 것들은 방주 안을 자유롭게 슥슥 기어다녔겠죠. 그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것들이 375일 동안 똥오줌을 싸지 않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죠? 짐승 배설물의 냄새가 배 안에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창을 통해서 약간의 환기는 되었겠지만 지독한 냄새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자, 먹기만 하면 싸되는 배설물을 치우노라 노아와 아들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방주 밖 사방에는 온갖 물뿐이었습니다. 방주는 출렁이는 물 위를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자,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험했겠지만, 흔들거리는 배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375일간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배가 아라랏산에 걸려 머무르게 되었을 때에 노아는 얼마나 밖으로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배에서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비둘기가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을 때에 얼마나 밖으로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방주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배의 지붕을 열고 땅이 마른 것을 확인했을 때에 그대로 배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노아는 언제 나왔습니까? 자, 이게 8장 15절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는 비로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8장 18절의 증언입니다. 자, 노아는 왜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실 때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배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고 배의 지붕을 여는 일은 노아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오는 일만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줄 빡빡 그으셔야 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스스로 판단해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항상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움직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항상 행동하는 자가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가고 싶었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으니 나가라고도 하실 때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행동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이 우리 행동의 근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판단력이 없어서, 성격이 느긋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지혜,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이 훨씬 더 내 인생을 안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내 판단에 좋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고 나가라 할 때 방주에서 나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심호흡을 하며 달콤한 공기를 들이마셨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땅을 밟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산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간에도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만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시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지금. 별로 덜 감격이죠. 그래서 노아는 배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이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게 8장 20절의 내용이고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속으로 결심하셨습니다. 8장 21절 22절 말씀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어이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기에 그냥 주님의 그 우리에게 향하신 그 구속의 역사, 그 감격과 더불어서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노아와 아들들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것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복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는데, 아시죠? 이 복의 원래 그 원어가 원래 히브리어의 복의 뜻이 뭡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무릎을 꿇다, 그 다음에 좋게 말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그 좀 종합을 해가지고 한번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자, 복을 주셨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푸른 식물을 음식으로 주셨지만 아담에게는 노아와 아들들에게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다만 고기를 먹을 때에 핏째 먹지는 말라는 경고를 함께 주셨습니다. 고기를 핏째 먹게 되면 사람도 짐승처럼 생각하게 되어서 가벼이 피를 흘리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수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 더 나아가 땅 위의 모든 생물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언약의 내용은 9장 11절인데요. 같이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그리고 그 언약을 확고하게 하는 표를 구름 사이에 무지개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를 두셨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땅 위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멸하지 않고 보존,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생명의 수요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존자가 되시겠다는 약속을 무지개 언약으로 하신 것입니다. 자, 신학자들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람과만 맺은 언약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연 언약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자연 언약이 주어졌기에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온통 생명이 가득합니다. 짐승과 새와 기는 것들과 식물들이 마음껏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시인이 말한 대로 그들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생명을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살아있음에 감격하거나 감사하지 못합니다. 늘 살아갈 걱정,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욕심에 가슴이 뛰는 삶이 아니라 가슴이 무너지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언약을 주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그들로 인해서 땅 위의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동일한 생명을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악인에게는 나쁜 생명을 주시고 선인에게는 좋은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예, 다시 한번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좀 우리가 한번 나눴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간직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뭘 가져서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음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생명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의 표를 구름 사이에 두고 항상 보시며 기억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항상 악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표를 구름 사이에 하나님이 두시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의 표인 무지개를 볼 때에 우리의 가슴은 다시 뛰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날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동력자들이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살아있음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산다는 것은 가슴 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감당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 이 구속 언약의 연결선상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물로 더 이상 멸망시키지 않기로 작정을 하시고 배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지키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사 우리 가운데 그 약속하신 것들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꼭 붙잡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려서부터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에 약속을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가장 확실하게 약속대로 실행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저희들 안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하나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제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많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다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풍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수고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원치 않는 일 진행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북한 땅 가운데도 주님 서속히 복음의 빛을 가득 주셔서 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간 동안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초를 겪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